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게사로 빌립보 가신 거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일지 몰라 어떤 추측성 대답들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답하는 성질 급한 제자 하나가 있죠. 부정적으로 보면 다혈질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스펙 가지고 수제자 된 게 아니라 열정 가지고 수제자 된 사람. 베드로가 대답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요 예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받쳐주는 말씀, 이 말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고백한 이 말은 너의 혈육에 의해서, IQ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대답한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받쳐주시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내 이름을 이제는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며 반석, 바위덩어리, 어떤 내후 외환에도,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어떤 해일에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바위덩어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너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의 폭발인 거예요. 어떤 때 이런 주님의 아낌없는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바로 고백이었던 거예요. 고백,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할 적에 기적이에요, 일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 그저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알맹이 없는 고백, 뭐 사랑해놓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고백,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1세기 당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시대의 환경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다른 열방은 다스리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을, 아주 고집부리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섬기면서 다른 제국주의에 불복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시저에 이르기까지 쭉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편이 뭐였느냐면 인사법이었어요. 우리는 인사법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인사법을 만들어서 정치하는 이 방백들에게 인사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사법은 뭐였느냐? 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역사의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역사는 다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갖고 히브리 역사가 수천 년간 지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네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탁 지나가요. 그러면 그날이 평안하려면 그렇습니다.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사태평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이 쉬워요.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 당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세기 당시의 고백은 적어도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잠재된 믿음이 아니라 지구 속 한복판에서 지구의 핵이 용암이 막 드글드글 끓다가 어느 한 시점에 온도가 극점을 지나면 지구 밖으로 분출해서 화산을 만들듯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용수숨치는 믿음, 살아 꿈틀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네로 시대에 시저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해도 내 속에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솟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말이에요.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끌어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더 터질까봐 더 힘든 거예요. 뿜어내는 것이 차라리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백.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하면 응답이 크게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요. 고백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고백에 구원이 있어요. 고백에 놀라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에 고백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4명의 친구가 있었대요.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도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공부하다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라는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4명의 친구예요. 첫 번째 친구가 친구야 나는 사실은 줄담배 펴. 근데 교회는 나와야 돼서 교회 올 때쯤 되면 양치질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니?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온다. 근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 두 번째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그렇게 한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저런 걸 말하는 것도 용기 있으니 감동된다 해가지고 자기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실은 모든 말에 상대방이 고지를 안 듣는다 싶으면 거짓을 섞으면 고지를 싹 들어. 그냥 거짓말이 이렇게 재밌어. 세 번째 사람이 덩달아서 말을 하여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물건을 보면 가져가고 싶다. 도둑질을 해. 예수 믿는데 이거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거야. 네 번째 친구가 고백할 시점이에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야, 우리는 순서대로 다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래서 이 친구에게 다그쳐서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짬짬하면서 네 번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실은 나쁜 습관은 있긴 한데 누가 어떤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동네방네 다니며 부는 습관이 있어. 나 사실은 지금 목사님 만나러 가거든. 너 담배 핀다겠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백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몇 번 치르는데 언제나 골치 아픈 것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해양 민족이고 이 블레셋이 거칠은 민족이어서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겠다 한번 거세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한번 딱 일격을 가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멸시키고자 이제 군사를 모집해요. 그리고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의 무기는요, 신무기들인 거예요. 철제 무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쇳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농기구도 쇳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앞뒤 문장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철제가 없다 보니까 농기구도 못 만드는 마당에 전쟁에 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무기가 없는 그런 시점에 있자 블레셋은 신무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무기도 약하죠, 병사도 약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였다가 다 뿔뿔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남느냐? 600명 남아요. 벌벌 떠는, 남은 사람들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시점에 사울 왕도 숫자 계산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창출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친구 역할을 했던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죠. 근데 요나단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든 한 사람, 요나단 이스라엘 진영에는 요나단의 소년에게만 무기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나머지는 다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기든 한 소년 하나를 데리고서 요나단이 아버지도 모르게, 사울왕도 모르게, 이스라엘 군사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요나단 사이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기획위원회를 하고 또는 여러 중지회의를 하고 진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진행돼야 할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나단이 무기든 한 청년하고 같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모래알과도 많은 그 같은 그런 군사를 향하여 돌진해 가는 거예요. 전쟁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면서 놀라운, 여기서 이 전쟁,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결국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작은 바운다리 안에서 20명을 칼로 가격해서 죽여요. 20명. 그런데 20명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요, 블레셋 진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천둥, 번개, 지진, 이런 어마어마한 땅이 흔들거리며 막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완승이에요, 완승. 블레셋은 지들끼리 쳐 죽여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단은 고작해야 자기 무기 가지고 20명 죽였는데 어떻게 대승을 거두어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승리를 거두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는 진정한 핵무기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요나단? 아니에요. 무기 든 소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렛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를 움직일 때 지렛대로 조그만한 힘을 가하면 어마어마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렛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백신앙이에요. 속에서 끓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이런 고백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면 뭐예요? 한숨의 고백, 안 된다는 고백, 나쁘다는 고백, 저주하는 고백, 이런 고백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어떤 거예요? 소년과 함께 사울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고백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600여 명이 도망치고 난 나머지 군사들이 말하는 이 부정적인 고백 아니에요. 단 둘밖에 안 되지만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꼼짝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나는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그 믿음에 놀라운 어떤 프리즘, 신앙, 고백 신앙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고백의 줄기가 쏟아져요. 이 고백의 줄기가 하나님이 천지진동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고백이에요. 6절이에요. 6절 중반에 보면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백적인 말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했다, 약속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저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못하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백신앙의 파워를 모르면 우리는 입술을 언제나 사탄에게 맡기고 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입술을 렌트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 된다고 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니까요. 이 할례받지 못한 것이 감히 우리를 위협해 우리가 저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을 없애버리자, 이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구호, 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막 덩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 베들레헴 골짜기를 막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들을 감히 없이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한테 권하기를, 사울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사실은 산골짜기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으며 그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골리앗에게 함께 하셔서 저를 찢어 놓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을 찢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은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1000이면 어떻고, 10,000이면 어떻고, 10만이면 어떻고, 100만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신다. 이 할례받지 못한 것, 하나님도 없는 것이 까불어, 이거잖아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다윗의 가슴이고 이것이 요나단의 가슴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6절 중반 하반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빠르게,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인 뒤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졸졸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함이라. 내가 일해야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사업도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우리 가정도 화목하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내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내 회사도 건강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교회도 세워지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들에도 시간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교회와 있고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발자국만 남는 50년 전의 발자국만 남아서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던가요? 정말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발자국이 어제 뛴 발자국, 그저께 뛴 발자국,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 속에 온기를 주는 그런 발자국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는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라. 얼마나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상황에 어울리는 멘트예요. 그런데 이게 얼만큼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유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환경이 좋아진 건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 위기가 왔어요. 저는 이 눈치를 가지고 늘 기도해요.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시라고요. 조금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온기 넘치는 아지랑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는 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돈이 많아야 유리해요. 공간이 넓어야 유리해요. 사람이 많아야 유리해요. 환경이 좋아야 유리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건에서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어떤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요. 어떤 때는 너무 건강해서 놀러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때는 영적인 사건에서는요, 내게 풍부하고 내게 넉넉하고 내게 여유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내게 마이너스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용사에 이 미디안 군사들과 한번 대적에 싸우려고 했을 때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요. 기드온은 너무 조금 왔다고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데 너무 많대요. 그래서 돌아가라, 겁먹이들은 돌아가라, 겁쟁이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기드온은 됐구나, 됐어, 이 정도면 너무 많이 갔구나 하고 조바조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음성을 와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물만 먹거든 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군사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먹으면서도 적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뭔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사명을 지키는 사람 소수의 인구만 있으면 나는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300명 모였어요. 300명 용사. 그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적군을 쳤는데요, 미디안 적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치고 막 상하 질서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혼돈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는 둘밖에 안 되고 저기는 모래알같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하고 얼마나 민첩한지 보세요. 요나단이 이제 2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진으로 들어갈 때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노출을 하면 저놈들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제시해 올 텐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너 거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들이 가서 너를 뼈를 추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반응이, 야, 니들 그거 가지고 왔어? 그 숫자 2명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 거야? 한번 와서 쳐봐.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미개해요. 방법은 미개해요. 아마 오늘의 요나단은 최소한 그 방법은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야 상관없어요. 요나단의 중심이 중요해요. 요나단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만 있으면 둘이 아니라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끓는 거예요. 끓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죽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것들이 떨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년 동안 역사하고 20년 동안 역사하고 평생지기 역사했던 그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그 속에 잘못된 것,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붙었던 것, 붙지 않았던 것을 분리하며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불씨 같은 믿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동기로, 야, 내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셔서 한 번 발을 땅 치는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주변이 막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초토화되어 탈영병들이 일어나게 되자 상관들은 명색이 상관이라고 왜 어디를 전쟁하다 말고 나가느냐고 거기서 찔러 죽이는 엄청난 오합지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내가 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떨어요. 조그마한 어떤 문제,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부재, 조그마한 비어있는 거, 조그마한 아픔, 뭐 어떤 것만 있으면 우리가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어요. 아, 이거 사탄이 축제할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 삶 속에 동서남북에 편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슴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렛대, 믿음의 용광로처럼 끓는 그 믿음, 하나님이면 사족을 못 쓰는 그 믿음, 하나님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 입으로 터져나오며 고백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자꾸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좌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발을 굴러가며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발이 땅을 치는 순간 주변의 땅은 진동하고 땅은 갈라지기 시작하며 온갖 어둠의 것들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통곡하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어째서 안 믿는 사람들은 덩덩거리고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지, 역삼투와 병상이 일어나며 어쩌면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삼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회개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관리하시다가 정처는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그 역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원군이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구세주신데,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믿는 나는 벌벌 떨고 있고 세상은 당당해하고 있고 세상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이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신앙의 고백이 용광로처럼 끌어올라서 나는 뭔가 이 속에 품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더워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의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집의 가장이시고, 하나님이 내 집의 사장님이 되신다면 우리 회사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고백 바꿔야 돼요. 그저 고백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시다고요? 자꾸 해보세요. 1000번도 안 가서 그 세력이 여러분을 코끼리처럼 삼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1000번만 계속 해보세요. 호련히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며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내게 붙어있던 어둠의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며 여러분 새살이 돋고 새 영이 돋아서 우리의 새로운 팔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요나단 사건에서 오늘 우리 사건으로 건너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 입술을 바꿔야 돼요. 우리 속을 다시 태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오늘 직접 해봐서 안 되면 철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접근해서 좋은 거라면, 약속이 있는 거라면 최소한의 1000번은 접근하며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니라고 철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믿는다면 저는 놀랍게 우리 진동과 떨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면 안 돼요. 사단이 떨어야 돼요. 원수들이 떨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담대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